제일 중요한 산이 바로 이 신의 산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신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고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들을 주시는 겁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 우리 밑에 있는 출애굽기 19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아멘. 자, 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사님 주변에도 그렇고 또 현장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봐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이유도 없이 귀신 보고 가위 눌리고 우울하고 그런 데 잡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원인과 그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알고 보니까 내가 가장 친한 친구가 밤마다 잠잘 때마다 귀신을 보는데 그런 사람 생각보다 많아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을 잘 때마다 귀신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아는 친구는 잠만 자면 가위 눌리는 친구가 있어요. 한 번도 빠짐없이 잠만 자면 가위가 눌려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을 안 잘 수도 없고 자도 고통스러운 거예요. 병원 간다고 해결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목사님 그때는 그 친구와 함께 학교를 다니는 그때는 복음을 몰랐기 때문에 왜 그런지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을 대해서도 설명해 줄 수 없었지만 지금 제가 그 친구를 만난다면 분명한 원인과 반드시 해결될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런 드러나는 문제뿐만 아니라 열심히 노력하며 애쓰며 살아가는데 늘 허무와 공허 가운데 만족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 내가 지금 목표가 있으니까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니까 그 목표를 이루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갈 때마다 안 되는 인생의 한계를 느끼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있을 때 여러분은 그 원인과 답을 정확히 줄 수 있습니까? 지금 다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거든요. 목사님이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요즘 이제 토요일 날 전도 나가서 대곡중 애들 좀 만나고 있어요. 대곡중 애들 만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인데 규빈이보다 덩치가 더 커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를 이름을 안 부르고 대장이라고 부르거든요. 제 대장같이 생겼어요. 하나님 은혜로 우리 교회 올 수 있다면 참 좋겠는데 제 대장같이 생겼어요. 그냥 너희들 보면 얘는 대장이다. 그냥 얘는 대곡중 대장이야 이렇게 인정을 하게 돼요. 그냥. 근데 그 친구가 얼마나 참 이렇게 순수하게 복음을 받는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훈이도 중이지만 중이는 순수하지 않아요, 그렇죠? 예, 그렇죠. 저 새끼는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데 복음을 받아요.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도 또 제가 현장의 얘기들 지금 어른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부분 얘기하면 어떤 친구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맞아요. 우리 가정에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문제가 많아요. 또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어떤 친구에게 지난주 목사님이 뭐라 그랬냐 그러니까 인간이 무슨 존재라고? 영적인 존재라고. 그래서 뿌리 뽑힌 나무처럼 물을 떠난 물고기처럼 영적인 존재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절대로 인생의 참된 만족과 평안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보세요. 여러분들이 잊지 않아야 될 것이 있는데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에게는 육신적인 답만 필요해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그 답만 있으면 돼. 그렇잖아요. 내가 영적인 존재가 아니라면 말이에요.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도 여러분에게 뭘 얘기하겠습니까? 육신적으로 성공하는 길에 대해서 가르쳐야 되고 목사님도 그 답을 붙잡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왜 이것을 잊고 사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육적인 것만을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어른들은 영적인 것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어요. 영이 죽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로지 눈에 보이는 그 육신적인 성공과 육신적인 것만을 쫓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세상 속에서 그런 사람들, 그런 어른들만 보고 살아가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으로 영이 살아난 여러분들도 내가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 밑에 한 말씀 보세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되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육체만 지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그 코에 생기를 넣었다. 생기가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을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생영,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그럼 보세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뭐가 떠난 줄 아세요? 생기가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성령이 떠나니까 생영이었던 인간이 죽은 영이 된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네, 생기. 그래서 인간의 영은 성령이 오실 때에만, 성령이 함께할 때만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을 때 우리 안에 뭐가 거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성령님이 거하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들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정리해 봅시다. 세상 사람들은 육은 살아 있습니다. 우리보다 돈도 잘 벌 수 있어요. 성공하고 좋은 옷 입고 하고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육은 살아 있지만 뭐가 죽은 상태다? 영이 죽은 상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돈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성공으로는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뭐냐? 영이 죽은 상태. 인간의 가장 근본인 영이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디서 오는 거냐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에서 오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또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은 절대로 육적인 것에 오는 게 아니에요. 육적인 것은 나타나는 것뿐이지 어디서 온다고요? 영적인 것에서, 영에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공감이 됩니까? 자, 그럼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기서 부르신 것은 이 가장 근본적인 여러분의 영적 상태를 바꾸시고 여기에 대한 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뭐냐?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영적인 힘이에요. 목사님, 왜 교회 와야 됩니까? 내가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내가 왜 말씀 붙잡아야 됩니까? 세상과 교회가 다른 게 뭡니까? 영적인 힘입니다. 영적인 힘. 자, 지금 왜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게 힘들고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지만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번 주 보고 확인해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한 주가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될 거냐? 영적인 존재인 여러분이 무엇을 보고 확인해야 되느냐? 우리 19장 4절 말씀 제일 중요하거든요. 자,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일이 있대요. 이것을 보아라 그랬어요. 이것을 보았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를 매주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가 뭡니까? 이스라엘이 어디에 종이 되었어요? 애굽에, 이집트의 종이 되었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빠져나오게 해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 스토리가 바로, 그 역사가 바로 출애굽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옆에 쓰세요.
따라합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렇게 쓰세요. 애굽의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애굽 사람을 완전히 멸하시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죽었다 깨나도 아무리 그 인구가 250만 300만이 되어도 절대로 애굽의 손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애굽을 완전히 멸하시고 이스라엘을 그 손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애굽과 같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우리를 영원하고 완전한 실패로 끌고 가려고 하는 존재가 있는데, 그 마귀의 권세를 완전히 그리스도께서 멸하셨다 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한번 볼까요, 목사님? 아니,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 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에게 좀 말씀드렸는데, 목사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셨다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번 주 이런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규빈아,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 규빈이를 계속 지속적으로 괴롭히다 생각해봐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겠죠. 근데 거기도 모자라서 우리 규빈이를 사로잡아 가려고 호시탐탐 노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저 원양어선 던져보려고 인신매매 하려고 했잖아요. 지금 막 어떻게든 지금 조용하게 잡아가려고.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자, 보세요. 나 자신과 여러분의 가족과 친구들을 영원하고도 완전한 실패로 끌고 가려고 1분도 쉬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노리고 있는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존재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기꾼에게 사기당하면 돈 좀 털리면 그만이지만 여기에 잡혀버리면 영원한 실패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 존재를 성경에서만 밝히고 있는데 마귀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라고 합니다. 흑암이라고 합니다. 그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인생을 사로잡아서 영원한 실패로, 완전한 실패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이 존재도 모르고 여기서도 벗어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끌려다니는데 뭐에 끌려다니는지도 몰라. 여러분, 목사님 현장 가서 사람들 만나보면요, 또 목사님 주변에 보면요, 그런 표현 많이 써요. 내가 끌려다니는데 뭐에 끌려다니는지는 몰라. 여러분, 부자일수록, 재벌일수록 여러분 무속을 많이 섬겨요. 자, 유튜브를 봐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벌들이 더 무속을 많이 섬겨요. 목사님이 아는 부자들은 전부 다 무속에 잡혀 있어요. 왜? 내가 살아보니까 내 힘으로 끌고 온 건 아니거든요. 근데 부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지켜야 될지 모르니까, 무엇에 끌고 가는지를 모르니까 무속에 완전히 잡혀 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은 그 존재의 정체를 정확히 알고 있고 그 존재를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멸하셨다는 거예요. 자, 더 중요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어서 여러분이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대적하면, 싸우면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아까 구원의 길 그렸죠?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늘처럼 이렇게 모여가지고 예수님이 보내셨어요. 전도하러 보냈어요. 현장에 보냈어요. 보내고 돌아오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이면 귀신도 항복하더이다. 인생을 완전히 실패로 끌고 가는 저 흑암의 권세가 정말로 결박되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답이 있는 거예요. 자, 목사님은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어요. 우리 집에 원인도 모르는 문제가 찾아오고 우리 부모님들도 참 이렇게 방황하고 하면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저도 제 자신이 방황하면서 왜 그런지 몰랐어요. 그런데 복음을 알고 복음에 집중하고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구나. 인생을 끊임없이 속이고 끊임없이 실패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구나. 내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몰랐구나. 이 존재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나서는요, 여러분,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큰 축복이고 얼마나 큰 해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느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절대로 여러분 뜻대로 안 돼요. 반드시 멸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보세요.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셨대요. 독수리 날개.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날개로 인도했다. 이 말은 뭐냐? 따라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쓰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고 쓰세요. 여러분, 독수리 날개와 같은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사실을 보고 확인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에어컨이 안 나오고 있었군요. 어쩐지 덥더라. 아니네, 나오고 있었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분 힘으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죠? 여러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자 보세요. 세상의 모든 종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노력으로 하라고 얘기해요. 그게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잖아요. 지훈아, 그렇죠? 학교 선생님도 모든들도 다 네 노력으로 해야 된다 얘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왠 줄 아세요? 인간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능력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무엇을 약속하셨느냐? 성령의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이거를 어렵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쉽게 말하면 다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다 해주기를 원하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 영접 기도할 때도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믿고 영접한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 주인 되신다는 게 뭔지 아세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한 치 앞도 모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늘 불안과 걱정과 염려 속에서 살아가는데 성령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이? 여러분이 독수리 날개, 여러분 알잖아요. 제일 큰 새가 독수리잖아요. 그 독수리 날개, 우리 그런 상상 많이, 그런 옛날에 만화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만화 없었겠지만 우리 어릴 때 그런 만화 있었어. 독수리 날개 등에 타가지고 막 이런 만화 있었거든. 우리 어릴 때 그런 것처럼 그렇게 너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자꾸 내 힘 갖고 안 돼요. 여러분 자꾸 안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왜 안 될까?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제일 짱날 때가 언제예요?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 돼요? 이거잖아. 그 열등감 느끼잖아. 쟤는 1등 하는데 나는 왜 10등이에요? 이런 거잖아. 저 집에는, 그러면 이제 비교하는 거지. 저 집에는 돈이 많아서 그래. 나는 돈이 없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돈 없는 여러분에게 돈 없고 빼고 여러분, 비록 우리가 흙수저일지 몰라도 세상이 가지지 못하는 영적인 힘이 약속되어 있어요. 성령의 능력.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인생을 완전히 이끌어. 그럼 보세요. 목사님 늘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에게 얘기하지만 목사님은요, 이번 한 주간 이거 붙잡고 계속 오늘 아침까지도 기도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우리 성령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목사님 여기 서서도 지금 여러분 계속 이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목사님에게 제일 필요한 건 뭔지 아세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여러분에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성령의 능력이에요. 이거 구하면 여러분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고 확인해야 될 것은 첫 번째,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성령의 능력, 여러분께 말씀드렸고,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자, 우리 밑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9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런 말이에요. 야, 이스라엘, 너는 제사장 나라야. 그거를 규빈이에게도 가르쳐줘 이 말이에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 나라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그게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나는 예배하는 백성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가르쳐주라는 거예요. 야, 너는 제사장 나라야. 자, 보세요. 여러분, 예배한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왔어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다른 친구들 다 예배 안 드릴 때, 세상 사람들 예배 안 드릴 때 여러분 예배 드리러 왔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당시에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은 나라들이 있어요.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제사장 나라라고 부름받는 사람, 제사장 나라라는 정체성을 가진 나라는 이스라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나라의 뜻이 뭐라고요? 예배하는 백성이라 그랬죠. 여러분, 예배하는 백성, 예배하는 사람이라는 것은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목사님의 강단의 흐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강단의 흐름. 여러분, 왜 강단의 흐름이라고 얘기하냐면 길이에요. 길. 지금 세상은 길을 잃어버렸고 여러분들조차도 말씀을 놓치면 뭘 잃어버리냐? 길을 잃어버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일주일의 시작 전에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내일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내일을 살아야 되잖아요. 2023년 6월 내일 19일이죠. 19일 살아봤어요, 규빈아? 무슨 일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가보지 못한 길을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보세요. 말씀이 없으면 우리도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도 흐름도 다르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예배 참석했다가 아니라, 왜냐하면 여러분 오늘 예배 드렸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는 거잖아요. 두 번째,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셨어요.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 여러분, 거룩한 백성 어떤 걸 생각이 들어요? 다야, 거룩하면 어떤 느낌이야? 거룩한 백성. 네가 거룩한 백성이래. 어떤 느낌이야? 좀 부담스럽지? 가면서 나는 거룩하지 않은데 네 거룩하나? 대답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거룩한 백성의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뜻해요. 연애해 본 사람. 이게 손을 안 드네. 연애해 본 사람. 자, 다혜야, 누군가 연애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기쁘나? 제일 기뻐하네. 복음을 들을 때 이렇게 기뻐하는데 제일 기뻐하네. 우리 다혜가, 내가 오늘 또 누가 한번 붙여주게. 우리 다혜가 지금 규빈 오빠랑 지금 연애를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말이 없었어요. 야, 규빈 오빠도 네 안 원할 수도 있지. 가면서 농담이고, 규빈 오빠 연애를 하는데 갑자기 있잖아. 규빈 오빠와 네 사이에 한민이가 끼면 되겠어, 안 되겠어? 별로 이게 실감이 안 나니까 애들이 별로 몰입을 못 하네요. 예화를 들어도. 자, 그렇죠, 맞죠? 내가 여러분, 연애라는 것은 어때요? 1대1이에요. 부부 사이는 어때요? 더 말할 것도 없어요. 1대1이에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개입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파국이에요, 파국.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러면서 미친 소리야, 알겠죠? 미친 소리야.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과 지혜쌤 사이에 뭐 다른 사람이 낄 수 없어요. 1대1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거룩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다른 것이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룩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오직이에요.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표현할 때 오직이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오직 한 사람이어야 되듯이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가 바로 오직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과 1대1의 관계, 다른 게 들어갈 수 없어요. 다른 동기가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를 통하여서만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이에요, 오직.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질서해요, 질서해요? 질서가 잡혀 있어요?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지금 좀 봅시다. 저를 봅시다. 제가 오늘 좀 그렇게 빨리 맞추려 그렇게 다지려 했는데 저를 보세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예배를 얼마나 드렸다, 뭐 성경을 얼마나 읽었다 이전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관계. 지훈이와 나와의 관계는 별로 안 가깝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지훈이가 나한테 뭐 얘기를 털어놓는 것도 아니고 우리 자주 보는 것도 아니고 그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라고 하지만 관계는 다 달라요, 그렇죠? 우리 근태도 내랑 별로 안 친했는데 요즘 관계가 가까워졌어요. 그래도 그나마 맞죠? 그나마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별로 인정을 안 해요. 내만 가까워졌나? 하여튼 그게 관계예요.
하나님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관계.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의 능력을 보고 확인하고, 아, 내가 제사장 나라구나. 나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흐름이 완전히 다르구나. 나는 예배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여러분이 오직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복음에 집중하고 붙잡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렇게 거룩의 관계가 되어버리면 뭐가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회복이 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질서가 회복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 결론을 읽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 떠난 상태가 어떤 상태냐? 혼돈, 공허, 흑암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잡혀있지 않으면 혼돈, 공허, 흑암이 여러분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려요. 이걸 보고 무질서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여러분들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가 무질서하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회복해 가는 겁니다. 네.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이 정말로 언약 붙잡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흑암, 공허, 혼돈이 물러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할게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마귀 권세가 쉬지도 않고 여러분들을 노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구원의 길을 그릴 때 여러분 가정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부모님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들에게 역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마귀 권세를 멸하신 그리스도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내 힘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을 가진 여러분은 누구예요? 제사장 나라예요. 여러분 세상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삶을, 다른 여러분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신의 산에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보고 확인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